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 하는 거지 하나가 헌데투성이 몸으로 누워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였다. 개들까지도 와서 그의 헌대를 핥았다. 그러다가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었고 그 부자도 죽어서 묻히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보아라.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도 없다. 부자가 말하였다. 조상님 소원입니다.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나는 형제가 5이나 있습니다. 제발 나사로가 가서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부자는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서 그들에게로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하셨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말씀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잘 알려져 있는 비유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 비유는 먼저 생활 현실에서 아주 큰 차이를 보여줍니다.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는 부와 권력, 사회적 지위를 모두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오늘 주보 표지에 나오는 이 그림, 이게 무슨 그림입니까? 부잣집 대문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 참 얼마나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지. 그 옆에 또 지금 그 강아지가 이렇게 핥고 있는 거 보셨어요? 네. 저희 집에도 강아지가 있는데 가끔가다 와가지고 반가운 표시로 저를 핥아요. 그건 전 그게 그렇게 싫어요. 저리가 핥지 마. 예, 쫓아내곤 합니다. 자, 아무튼 지금 이 거지 나사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문간에 있는데 이 부자는 그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나르시시스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거지의 몸은 헌데투성이었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연명했습니다. 부자의 상에서 왜 이 빵이 떨어지는 줄 아세요? 그때는 휴지가 없기 때문에 고기 같은 기름진 음식을 먹고 부자들은 그것을 빵으로 닦아냈대요. 그래서 빵으로 닦고 그냥 휙 던져버리면 그걸 이제 개들이 와서 먹는 건데, 바로 그 개들이 먹는 그 빵 부스러기를 이 거지가 이제 그걸 먹고 연명하려고 했던 겁니다. 거지는 결핍과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동체에서 버림받은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때의 그 헌데투성이, 이거는 문둥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가 없고 그 공동체 바깥에, 마을 바깥에 버려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장면이 바뀝니다. 죽음이라는 새로운 현실이 펼쳐집니다. 죽음은 사람이 손쓸 수 없는 현실로 그저 받아들여야만 하는 엄정한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만이 오롯이 펼쳐지는 현실, 곧 신성 현실입니다. 이 현실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거지는 천사들에게 이끌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당합니다. 근데 이런 반전은 죽음 이후에만 일어나지 않고 살아생전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요즘 그런 걸 분명히 보고 있죠. 대통령을 지내다가 계엄과 내란을 일으켜 감옥에 계신 분이 그렇습니다. 부와 권력을 누리다가 졸지에 나락에 떨어지는 비극을 대한민국 현대사는 여러 번 겪었습니다. 제 길지 않은 생애에서만도 이번이 5번째예요. 그 사람들은 중요한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전 교사라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교사예요. 본이 되지 않는 말이나 행동이 인격을 수양하고 삶을 슬기롭게 사는데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교사를 뭐라고 하죠? 반면교사라고 합니다. 그들은 전존재로 외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죽기도 전에 망합니다. 제발 나처럼 살지 마세요. 이거 들어야 돼요. 이 가르침을 전존재로 보여주고 있는 가르침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복음에 나오는 부자, 이제 그는 생활 현실에서 살아생전에는 호화롭고 즐겁게 살았지만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나사로를 보내서 물 한 방울이라도 먹게 해달라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호소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어조는 차갑습니다. 생전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그제서야 부자는 거지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던 것을 후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야속한 말은 계속됩니다.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놓여 있어서 건너갈 수도 건너올 수도 없다. 아예 꿈도 꾸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부자는 자기가 위로를 받으려는 욕구를 포기하고 형제들만큼은 이곳에 오지 않게 나사로를 파견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물론 혈육이긴 하지만 처음으로 타자를 걱정하는 마음을 보이는 거예요. 타자의 삶을 정말 염려하는 그런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단호하게 말합니다. 모세와 예언자가 뭘까요? 이게 토라와 네비임이라고 하는 율법서와 예언서.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에요. 유대인들의 성경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성경을 모세와 예언자들 이렇게 표현하곤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성경을 읽으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회개하는데 충분하지 누가 가서 따로 살아서 죽은 사람이 살아서 가서 얘기하고 그러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부자는 아직도 핵심을 모르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서 그들에게로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이런 기적이 좀 일어나야 좀 듣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부자는 처음으로 회개라는 말을 입에 올립니다. 생전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서야 형제들이 자기처럼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특하기는 하지만 부자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 같은 기적이 일어나야 형제들이 회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알고 있습니다. 회개는 그런 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님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전 아브라함과 부자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에 만연해 있는 간증 문화를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한국 교회는 간증을 통해서 기적 신앙으로 성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질병 치유, 사업 번창, 대학 진학 등에 대한 간증을 들을 때 회중들은 감동합니다. 간증은 신자들에게 말씀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자신에게 적용하고 자신을 고치고 새로운 삶을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그런 다짐, 이런 회개의 길로 인도하는 경우는 적습니다. 간증은 나도 저런 기적을 누리고 싶다는 욕망을 자극하면서 하나님을 기적 공급자로 축소합니다. 부자가 끝내 붙잡으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런 기적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목소리는 매섭습니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 자신이 새로워지고 너 자신이 정말 구석구석 그 말씀이 너를 찔러 쪼개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지고 네 마음에 숨은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이런 과정이 없으면 회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은근한 욕망을 부추기는 간증은 뿌리 마른 꽃처럼 잠시 화려했다가 금세 시들고 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의 비유는 반면교사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부자와 거지는 나와 무관한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나의 두 차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게슈탈트 심리학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는 성경에 나오는 캐릭터들을 내 존재의 부분을 이루는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제 그런 거에 의하면 부자와 거지는 나의 캐릭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일부다. 부자도 나요, 거지도 나다 말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부자는 나의 겉사람입니다. 거지는 나의 속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겉사람에 관심이 많습니다. 겉사람을 부자처럼 가꾸기 위해 신경을 쓰고 돈과 시간과 정성을 쏟습니다. 반대로 거지가 상징하는 속사람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거지처럼 방치하고 천시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니 속사람의 형편이 말이 아닙니다. 거지같이 가난하고 초라합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속사람이 강건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리스도인들도 속사람을 강건케 하고 참자를 가꾸는 일에 힘쓰기보다는 신앙을 통해서 겉사람을 더욱더 화려하게 하는데 거기 관심이 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더 설명을 해봅시다. 겉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명함이나 이력서에 적는 나입니다. 학력과 지위와 경력과 관련된 남에게 내세우고 자랑하고 싶은 나입니다. 이 누가복음의 문맥에서는 바로 오늘 이제 이 16장 이 앞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뭐라고 표현하셨느냐 하면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겉사람이 부자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 결국 페르소나가 발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역할이 중요해요. 이름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높이 평가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것이다.
그들이 높이 평가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속사람은 이력서에서 제외되는 나입니다. 우리는 이력서에 속사람에 관해 적지 않습니다. 속사람에 속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자질은 철저하게 외면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문제인 거예요. 그냥 모든 삶과 개인의 삶이든 사회적 삶이든 뭐든지 겉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겉사람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우리 사회가, 이 세상이, 이 대한민국 사회뿐만 아니라 현 인류의 삶이 스스로를 망가뜨리고 스스로를 파멸에 이르게 하는, 자멸에 이르는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떠올리면 정말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안타까워요. 상황과 타인의 상태를 직감적으로 파악하는 통찰 능력, 고통받는 사람들의 심정을 헤아리는 공감 능력, 자신의 실수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성찰 능력, 타인을 존중하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환대 능력, 내 존재 자체로 긍정의 기운과 즐거움을 주는 유머 능력, 이런 게 삶에 얼마나 필요합니까? 통찰 능력, 공감 능력, 또 성찰 능력, 존중하는 능력, 환대하는 능력, 이건 정말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 쳐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을 쳐주는 조직이나 집단이나 공동체가 어디 있냐 말이에요. 그냥 모든 게 공부야, 공부. 돈과 공부. 이거면 다 돼요. 돈이면 어디 가나 대접받고, 공부 잘하면 다른 건 다 못해도 돼. 공부만 잘해. 1등만 해. 딴 데 가서 사고를 치든 남들을 때리든 괜찮아. 공부만 잘해. 이게 우리 사회예요. 정말 병들어도 보통 병든 게 아니라고요. 우리 이런 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을 돈과 학력과 경력으로 평가하는 사회는 건강하지 못한 사회입니다. 현 인류의 문명이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자멸의 길로 가고 있죠. 세상을 크게 망치는 사람들은 공부 잘한 사람들입니다. 요즘 내란 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람들 중에 명문대 출신이 아닌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서울대 법대 출신도 많고, 심지어 세계적인 명문이라는 하버드 출신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건을 모르는 지성은 칼집에 넣지 않은 칼처럼 사람을 해치는 흉기가 되곤 합니다. 영성과 단절된 이성은 공동선을 위한 빛과 길잡이가 되지 못하고 탐욕스러운 욕망에 충실한 집사나 심부름꾼에 불과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고한 것처럼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고 겉사람만 번듯한 사회는 지금 부자가 겪고 있는 지옥과 멀지 않은 것입니다. 속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의 신성한 차원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 신성한 생명, 그게 영생입니다. 그것을 누립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관계의 능력도 여기서 나옵니다. 속사람에서 나오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통찰 능력, 공감 능력, 성찰 능력, 환대 능력, 유머 능력, 이 근원도 속사람입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제대로 가꿔져야 사람다워지고 삶을 정말 삶다운 삶, 풍요로운 삶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속사람처럼 삶을 부요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돈과 지위와 학벌과 권력이 주는 만족감을 능가합니다. 공부 능력은 삶을 충만하게 하는 요소 중 하나일 뿐이지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을 망각하기에 개인의 삶도 사회도 엉망이 되고 맙니다. 이력서에 적지 않는 자질들이
사실 삶에는 더욱 소중한 것들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아주 혁명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인간과 삶을 온전하게 하는 자질들을 측정하는 방법도 개발해야 합니다. 반면 교사들이 이런 사실을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지만 세월이 흐르면 우리는 까맣게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픈 역사를 되풀이야 합니다. 이력서에 적지 않는 자질들이 요즘 너무 초라합니다. 거지처럼 초라합니다. 있는데도 없는 듯이 살아가요. 나는 바보야. 나는 공부를 못해. 다른 자질들이 정말 많은데 거지처럼 초라하게 이따금 빵 부스러기나 찔끔 던져줄 뿐 스스로도 자기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스스로 거지 취급을 하는 거예요, 자신을. 그리스도인조차도 겉사람이 우선이지 속사람을 가꾸려고 애쓰는 사람은 별로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부자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특정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서, 부자 같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특정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말을 들어봅시다.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놓여 있어서 부자를 너희라고 불러요. 지금 부자는 같은 종류의 인간들에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놓여 있어서 할 수가 없다. 물 한 방울도 줄 수가 없어. 지옥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이 부자처럼 겉사람만 화려할 뿐 속사람은 초라한 무리이므로 하나의 이름으로 특정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옥을 죽은 다음에만 가는 곳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여기서 우리는 충분히 지옥을 살고 있어요. 이 너희처럼 살 때, 이 부자처럼 살 때. 그래서 그들 무리와 어울릴 때 거기가 지옥이고 남도 지옥에 살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거지에게는 이름이 있습니다. 나사로. 이름이 있다는 것은 정체성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을 어떤 식으로든 도우십니다. 그렇습니다. 속사람이야말로 나를 나답게 하는 것이요 참된 정체성입니다. 어느 시대나 소수이지만 나사로들이 있습니다.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자기 존재와 삶을 완성해가는 사람. 전 여러분이 그렇다고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오늘 제2독서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그 계명을 지켜서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자신을 끊임없이 갈고 닦고 정화시키고 다듬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또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겉사람은 악하고 속사람은 선하다는 이분법은 버려야 합니다. 지양해야 합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은 나의 두 차원일 뿐 어떤 게 더 중요하고 어떤 거는 덜 가치 있다가 아니에요. 이 둘이 함께 하나의 나를, 전체인 나를, 온전한 나를 형성합니다. 겉사람은 사회화 과정에서 형성되는 나입니다. 따라서 겉사람을 무시하면 건강하고 활기찬 사회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가꿀 만큼 가꾸십시오. 돈 벌 수 있으면 벌 수 있는 만큼 버십시오. 부자가 될 수 있는 만큼 부자가 되십시오. 예뻐질 만큼 예뻐지세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만 잊지 마세요. 거기에 들이는 노력과 시간만큼 속사람을 가꾸는 일에 시간과 정성을 들이면 돼요. 얼마나 균형 잡히고 조화롭고 아름다운 인간이 되며 그런 삶이 펼쳐지겠습니까? 겉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자신의 전부인 줄 착각하는 것이 문제지요. 근데 이런 풍조가 너무 깊이 그리고 너무 넓게 우리 사회에 퍼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삶을 전체적으로 보아야 하는 날, 즉 생활 현실만 보지 않고 신성 현실도 함께 보아야 하는 그 날이 오는 거예요. 일종의 깨달음의 날입니다. 그날은 부질없는 것에 집착하고 헛되고 헛된 것에 목을 매며 살았음을 소스라치듯 깨닫는 날입니다.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에는 거지처럼 가난함을 직시해야 하는 날입니다. 자신이 평생 높이 평가해온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것임을 마침내 인정해야 하는 날입니다. 자신의 왜소하고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후회해보지만 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자신의 왜소하고 죽음은 모든 것을 빼앗고 무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겉사람에 집착했던 세월들을 대면하고 개들까지도 핥을 정도로 속사람이 거지 같음을 대면하는 그런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려운 거죠. 진실을 보아야 하고 인정해야 하니까. 하지만 속사람을 강건케 하고 잘 돌본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의연합니다. 죽음조차도 환영할 수가 있습니다. 천사에게 이끌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입니다. 오늘 디모데 후서 6장 12절에 나오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 그 사람은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데 겉사람에 드리는 정성만큼 드린 사람이에요. 그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길벗 여러분, 스스로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의 겉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색 옷과 고운 베옷으로 치장하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아가는데 속사람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겨우 연명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전 아니라고 믿습니다. 겉사람은 부자가 되고 싶어 안달인데 속사람은 굶주리고 있지는 않은지요? 아니라고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기도는 쏟아지지만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기도는 빈약하지 않은지요? 아니라고 믿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우리부터 모세와 예언자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기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예언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독서 방법도 알고 있습니다. 관상기도와 거룩한 독서입니다. 우리는 이걸 매일 하고 있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또 슬기로운 기도 생활 등을 통하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둘, 관상기도와 거룩한 독서는 속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아주 훌륭한 길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잊었던 한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한 몇 년 동안은 사용하지 않은 것 같은데 뭘까요? 두관한목. 기억하세요? 두관한목. 두관한목이 뭐죠? 두 번의 관상과 한 번의 묵상. 꾸준히 하면 달라집니다.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인격도 달라지고 성품도 달라집니다. 내 관계도 달라집니다. 직업도 달라집니다. 마침내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신다는 말을 경험으로 알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처음 봤네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풍성히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즐기게 하시는 분. 사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은 이따금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그냥 주세요, 주십시오 그냥 부르짖고
그래야 어쩌다가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늘 내려쬐고 있어요. 늘 우리들에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마치 햇살과 같은 거예요. 햇살은 늘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가리는 것들이 있어서 그거를 느끼지 못할 뿐이지. 그리고 그 햇살에 등을 지고 있기 때문에 앞에 그림자만 보이는 것이지요. 햇살은 늘 내려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늘 우리들에게 풍부하게 쏟아지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그리를 향하여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신다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요즘 여름의 폭염도 기세가 꺾였습니다. 가을의 기운이 완연합니다. 이제 깊은 계절입니다. 날마다 2번의 관상과 1번의 묵상을 통해서 내면의 침묵 속에 평화롭게 머무릅시다. 우리 또 내가 교회다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내가 교회가 됩니까? 자꾸 나를 비우고 하나님께 돌아서면서 하나님의 은총의 햇살로 나를 채워야 교회가 되죠. 그래야 내가 성령을 모시는 성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에크하르트가 말합니다. 내면의 침묵 속에 고요히 머물 때, 이때 하나님은 말씀을 들려주시며 하나님 관념이 아닌 하나님 자신을 주실 것입니다. 뭘 더 바라겠어요?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는데,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는데, 나에게 필요한 건, 내가 원한 건, 나의 삶의 행복에 필요한 모든 게 그 안에 다 있는데 더 뭐가 필요하겠어요? 좋은 계절입니다. 두관 한목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날마다 선물로 받으면서 우리 속사람을 더욱더 강건하게, 어쩌면 지난 여름 초라해졌을지도 모를 우리 속사람을 더욱더 강건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계절, 그래서 속사람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 풍성히 누리는 복된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